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요.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제 큰 설교 주제 아래에서 지난 몇 주는 이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인물들이 어떠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떤 환경과 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모세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지난주에는 요셉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 하나는 요셉이 자기를 해쳤던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 용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12지파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흩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결국 나중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죠. 시내산에서 이제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건국의 토대는 요셉의 용서로 시작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구약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거의 한 1400년, 1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흘러갑니다. 굉장히 이 긴 시간 동안에 무의미하지 않았겠죠. 이 나라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필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정말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성이 있는가? 연결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닮은 꼴입니다. 용서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측면에서
깊은 닮은 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 나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이다. 이 그림자를 보이게 했던 실체이다. 이 실체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예는 미리, 표한다라는 것은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제사장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자 역할로서.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두 나라가 용서라는 측면에서 닮은 꼴이다. 이것만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서 용서의 축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용서의 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좀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네, 가급적 제가 빨리는 또 무리고요. 제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을 요구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깊이 통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만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해서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사자들은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이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나면은 이제 내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 용서받은 것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하는 과정까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정해 주시는 그 사랑의 수준 또 은혜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 가이드가 바로 말씀과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이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차원의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의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바른 제사,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면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더 큰 사랑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길러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용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이제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길러가시면서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믿지 않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차원에서의 소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제사장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취가 되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구원주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원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매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의 형식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백성들을 이제는 제사가 아니다. 이런 제사의 형식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이 새 삶의 역동성을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구약의 차원과 다른 것이야 라는 그런 예수님의 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구약대로부터 배워온 그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자꾸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새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읽으신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 총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3개는 하나님과 직결된 청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 백성들과 직결된 청원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주기도문은 다 외우기까지 하시니까. 요즘은 그런데 이제 또 새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외웠던 게 조금 좀 이제 무색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는 이제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이제 새 번역 주기도문을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고 읽음으로써 주기도문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청원 3가지는 하나님과 보시다시피 직결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개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의 힘을 얻게 하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얻으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 이 질문, 이 주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백성들을 향한 청원 3개에서 보면은 이러한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이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한 가지가 이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보장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누리도록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응당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세요.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백성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 받는 거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다분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해.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은 능동적인 것을 요구를 하세요. 예전에 12지파 사람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도, 또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핵심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번 볼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 하얀 시간의 선이 있습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죠.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를 구약 시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신약 시대라고 하죠. 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출범을 했죠. 제사장 나라가 이제 출범을 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언약을 체결받은 시내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고, 그 12지파가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이 요셉의 용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용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흘러갑니다. 그냥 일관되게 원통형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용서를 어디서 체험을 했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도 용서,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의 시간에 있어서도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자,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거야, 전환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확연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죠?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펼쳐지냐 하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점점 더 확장될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83억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23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는 딱 하나였던 그 하나의 점과도 같았던 그런 미미한 것이 오늘날에는 23억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엄청난 큰 나무로 바뀐 거예요.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해요.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하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는 딱 맞죠? 그 십자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을 영단번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다. 그래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단번에 드리는 용서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제사의 반복은 더 이상 없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다 성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해졌고 단번에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해요. 더 실체를 놔두고
지금 그림자를 쫓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이 용서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고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그래서 용서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물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용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누구 보러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보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한 나라, 하나됨을 이룬 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그 평강의 나라, 제가 출발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용서가 되면은 화목과 하나됨과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동참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들어오게 해주신 건데 들어온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용서하는 삶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좀 이상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었죠. 자, 우리는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았겠어요? 수만 명이 있었을 텐데 이게 뭔가 번역이 좀 잘못되었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이게 잘못 받아 적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도문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까 아멘 한 다음에 읽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조건이죠.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장 자체는 매우 쉽죠. 그런데 해석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논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뭐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진가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자기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용서의 방식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용서의 방식이 자신의 삶 속에 실천화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로 나 하나님의 용서 받았거든. 나 용서받은 사람이거든. 내가 그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태도와 용서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네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뭐야? 하나님의 용서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100이면 100사람 다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용서를 해라. 그때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부어준 용서의 축복의 그 패키지들을 네가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내줄 거야. 이런 말씀이어서요. 이걸 좀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형제가 있습니다. 좀 센 군대, 해병대라고 해보죠. 해병대에 갓 입대한 병사는 해병대 군복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군인이에요. 해병이에요. 그죠? 첫날부터. 그런데 그 병사의 상태를 보면 체력의 상태나 군사 기술의 수준이나 더 나아가서는 해병의 정신이나 이런 것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죠. 보기에는 해병인데 하나도 그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해병답지 않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해병대로서 요구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훈련해야 된다. 또 매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병대가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잘 이제 따라가고 또 지키려고 애쓰고 실천하다 보면은 6개월, 1년 지나서 체력 상태나 군사 기술이나 해병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갖추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는 그냥 나가서 자기 삶 속에서 해병대로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그냥 나 해병대입니다 안 해도 저 사람은 저 해병대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해병대로서 자, 이렇게 수준이 올라갈 수 있구나. 체력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야, 군사기술은 내가 이거 꿈에도 못 꾸던 건데 내가 이렇게 구사할 수 있고 이 정신 야, 확실히 사회에 있을 때보다는 달라졌네. 난 이제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네. 딱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병대 병사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훈련, 그리고 교육,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당신의 적극적인 태도였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대한 병사를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도 군인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군인답다. 이렇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받은 용서만으로는 내가 용서를 실천을 안 하고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용서 받았으면 다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만으로는 용서의 사람으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다. 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힘들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확 드러날 때 욱하고 그리고 나 때려쳐! 나 이제 너랑 안 만나!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내가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질부터 좀 줄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용서를 베푸는 행동을 스스로
자꾸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익혀지겠죠? 익혀지는 가운데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용서의 방식화 되는 겁니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또 돌봐주고 하는 그런 용서의 폭넓은 지경으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하는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패키지를 이제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나 또한 그것에 감동받고 나도 저런 자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요구되는 어떤 빨리 하는 능력, 많이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게 성품을 길러가는 능력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진가를 누리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이 담아내는 길이 뭡니까? 내가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용서는 실천할 때 무척 고달픕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배워온 그거를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교회 생활 또 교제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무시하는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을 받고 난 후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추궁을 해요. 그래서 너 못 갚겠다 그러니까 너 감옥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내 용서는 다시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감옥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해 본다면 화폐 가치로 따져서 내가 60만 불을 탕감을 받았는데 내게 1불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숫자 그대로 한다면 그런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너는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다. 탕감받은 자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이 가르침만 뽑아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가까운 미래에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의 나라의 용서 시스템, 즉 제사라는 그런 구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고 그건 다 거기에 전제된 것입니다. 돌리기만 하면 용서의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도 십자가 달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달아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매일 이제 우리가 보실 때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일단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도 십자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행동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용서를 베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할 대로 당하고 고통은 심하고 그리고 죽음 당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는 길은 이토록 치열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용서하기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용서를 치열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명에 해당합니다. 용서하는 삶이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그래도 좀 양보해야지. 도덕, 이 정도 네가 좀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어? 그리고 거기다가 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까지 가지면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지. 이 정도 수준의 용서를 세상에서는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못 가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세상을 아주 잘 봐줘서 이 정도 용서까지는 그래도 가르치고 권면한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건 누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 돼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해야 하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도 따라오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고 결단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소명의 길을 번번이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의 그 치열하고 희생이 따르는 용서는 우리가 아직도 체질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형제의 용서가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의 이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전진해 왔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며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치열한 영적 묵상과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방식을 배우겠다라는 결단이 앞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고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결국은 예전 삶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의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의 큰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 바라고 그리고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삶을 여기다 투신한다. 그래서 치열함을 또 희생을 감수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재결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고 그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얼마나 큰 주제가 용서인지 그것을 살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부터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정진해 나가면서 확장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기대, 우리가 참으로 용서는 소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고 이 용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